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곧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이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소원,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기쁨의 교회예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그 표식이 뭡니까? 영혼 구원받은 그 표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바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 죄 사함이 자기의 영혼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믿든지 아니면은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이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즐거움을 주세요. 이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사라졌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요, 원하는 성도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 뜻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도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의 뿌리심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계속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오염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럽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럽혀진 것들을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뭐 먹는 양식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주무시고 아프셨고 모든 것들을 다 체후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구별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바로 주님의 보혈로 구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 안 먹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 결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더럽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 더러워진 것을 씻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신 이 거룩을 지킬 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지, 교회가 더러워졌다, 성도가 더러워졌다,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7절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데, 이 깨끗하게 되어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참 은혜를 받지만, 매일같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는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특별히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참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부르셔서 거룩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고 매일매일 먹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접하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 또 만드는 거예요. 또 세상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거룩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심령에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말씀이 튀어나와야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바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 때만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꼭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세상 없이 바쁘고 아무리 많은 분주한 스케줄 속에도 한결같이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화평케 하는 성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입니다. 20절로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원수된 이 죄인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불편한 이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서로 화목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분은 평안케 하는 이 화평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자꾸 나눠지게 합니다. 분열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케 되는 일이 생겨져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교회, 화목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 사람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도 여러 랭귀지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안 통한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동물 농장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이 씻어지면 바로 화목해 되어지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하고 그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깍듯하게 자녀 신분으로 그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그가 만일 빚을 졌다면 내가 정말 갚고 싶다고 나를 생각해서 그를 용납해 달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이건 말도 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평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될 수 있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 간에, 일단 은혜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정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아니, 부부가 같이 살다도 불편하게 되는 일이 생겨지는데 하물며 성도들 간에 당연히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많을수록 이 자녀들이 화목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또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제 때가 마지막 때일수록 분열의 영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